지난주 대구에 다녀오느라고 제가 한 주 교회를 비우고 또 주중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도 없이 또 이렇게 두 주 만에 성도들 앞에 서니까 굉장히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다들 별일 없으셨죠? 네, 저는 휴가였지만은 지난주가 저는 이제 휴가로 보냈지만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개학했죠. 아내는 일 나가죠. 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라도 혼자 좀 이렇게 훌쩍 다녀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귀신같이, 목사가 귀신 같다는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제가 쉬는 날인 줄 알고 그렇게 찾아오는지 일주일에 한 번을 쉬지도 못하고 손님 맞이하느라 다 보냈습니다. 또 밀린 일들도 하고 어쨌든 제 요점은 휴가였지만 쉬지를 못했다 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아니,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이랑 진노 전도사님은 둘이서 인생 첫 바다 낚시를 가셨더라고요. 바다 낚시를 가가지고 우리 진노 전도사님이 2등을 했어요. 참돔 60자짜리를 잡았다 그랬나? 이따만한 걸 잡고 와가지고 야, 그걸 포를 떠갖고 왔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돔이랑 그 광어, 우럭 이런 거 이제 떠가지고 먹는데 아주 꿀맛 같았습니다. 다음에도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발 저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바에 에어컨 나오는 집에서 혼자 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들 쉬고 싶으실 때 또 휴가를 뭐 우리 하늘쌤 가족이랑 전교인 수련회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거 말고 따로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1년에 가장 열심히 준비한 내 여름 휴가를 만약에 여러분 근데 방해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방해받는다면은.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차가 막히거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짜증낼 수는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뭐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막 한 2시간 기다렸는데 음식 나왔는데 다 식어서 나오고 막 더럽고 맛대가리도 없고 옆에 테이블이랑 시비 붙어가지고 막 싸움 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외부의 방해를 딱 받았을 때 가장 큰 위기는요, 사실 내가 힘든 것보다는 내가 힘든 거는 그냥 참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휴가나 이런 것들이 나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이게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막 다들 막 내 눈치를 보죠. 걱정하죠. 막 어떻게 해?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은 나도 막 안절부절 못하게 그렇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나 이런 위기가 내 인생에 이렇게 찾아올 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갖 방해와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힘.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힘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느헤미야가 누구였는지, 뭐였다고요?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냥 술만 따라주는 직업이 아니라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기성 목사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 가느라고 서울역에 딱 갔잖아요. 아를 한 잔 탁 시키고 카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탁 보는데 야 좋더라고요. 되게 쾌적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동네방네 싸돌아다니면 재밌겠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다양함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 사업을 했는데 그걸 모두가 좋아했던 건 아니죠. 당연히.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술
파출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미 멸망당한 식민지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거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목사만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만 했는데 갑자기 제가 반도체에 취직해가지고 반도체 한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정수가 비웃겠죠. 정수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연구실 들어가가지고 세포 연구한다 그러면 성민이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이런 건 아는데 그렇죠?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왕의 신뢰를 받는 최측근이라고 할지라도 또 페르시아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다시 자기가 가서 성벽을 쌓는다. 이거는 엄연히 반역에 해당하는 그런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느헤미야가 이거 얘기했을 때 안 될걸? 100% 안 돼.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 됩니다. 이게 갑자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나무랑 돌이랑 다 줄게. 그리고 가다가 도적대들 만날 수 있으니까 군대도 붙여줄게.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하들도 그럼 저도 우리나라 가서 성벽 쌓겠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다 가라. 그렇게 형평성 있게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100번 양보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다 읽으셨죠? 2장 19절을 보면은 한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장 19절 나옵니까? 스크린에? 네. 2장 19절에 보면 3명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게셈 분이죠.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제정신 박힌 3명이 나온 거예요. 누구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AI가 만들어준 거라서 몰라요. 최대한 비슷하게 뽑아봤습니다. 어쨌든 3명입니다. 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느헤미야에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냥 읽으면은 이 나쁜 놈들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시기 질투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이 정치적 이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저기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중간에 동그란 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족이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근데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자, 근데 처음에 이 산발랏이 어디 사람이냐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주 주석과 AI와 위키디피아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저 북부 사마리아에 있는 벳 호론이라는 마을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기원전 408년에 기록되어 있던 파피루스, 엘레판티네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 산발랏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의 그 가문의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부, 저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그죠? 저기 지배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발랏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그 밑에가 재건되면은 공격 위협받겠어요? 안 위협받겠어요? 위협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자, 도비아. 근데 이 사람 그 민족이 어디예요? 암몬입니다. 암몬.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한 두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이에요. 그건 이제 뭐 자세한 건 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도비아라는 이름이에요. 도비아가 토브와 야훼의 합친 말이에요. 토브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야는 뭐냐면 야훼인 거예요. 그래서 토비야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어느 족속이라고요? 하나님에게 가장 저주받은 암몬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기서 벌써 이중적인 혼란한 상황이 벌써 발생하는 거죠. 그죠? 불교 집안인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스님인데 요셉이에요. 가능해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뒤에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도비아가요 자기 아들 딸을 저기 유대 지방에 있는 귀족들과 제사장들의 아들 딸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지배권이 있습니까? 저기 유대 지방의 귀족들과 종교적 세력들과 결탁해서 지배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안 될 일이죠. 왜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무슨 파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장 예루살렘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들이 큰일 나는 거죠. 거기다 자기는 무슨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 이 뽀록 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굽니까? 아라비아 사람 겟셈. 아주 겟센 사람이죠. 그죠? 자, 겟셈은 뭐 하냐? 이 사람은 무역로를 지배하던 사람입니다. 무역로. 관세, 뭐 통행료. 지금 저기가 다 박살나 있으니까 육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되냐? 항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바랑 두로가 저희가 두 개가 이스라엘하고 인접한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재건되면은 여러분 뭐부터 닦습니까? 길부터 닦아야죠. 그렇죠? 길부터 닦으면은 해상로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로로 가겠죠. 자, 근데 요 세 사람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누가 들어옵니까? 눌러주십시오. 예,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요 삼각형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얘네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게 다 정치적인 게 아주 피곤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땅과 관련되어 있는 이권들을 다 각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갑자기 자기네 한가운데로 예루살렘을 자기가 복권하겠다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오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왕 옆에서 알랑방구나 끼면서 술 따르고 음식이나 맛보고 기미상국만 하면 되지. 지가 뭔데 와가지고 성벽 한 번도 돌멩이 하나 안 날라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난리냐. 거기다가 제가 첫 번째 주에 설교했듯이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페르시아. 이미 포로기인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다. 이스라엘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다? 하냔이라는 형제한테 든 게 다다. 가보지도 못했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뭔데 여기 와서 난리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왕이 또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하고 건물이랑 이렇게 자재들이랑 다 보내주니까 이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4장 6절 이거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되겠어?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절망과 무기력에 살아가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듣도 보도 못한 느헤미야가 나타나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니까 혼자서 왔으면 안 믿을 건데 뭐가 왔어요? 나무랑 돌멩이랑 인부들이랑 군대가 왔잖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백성들은 포로기 상황에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계속 기다렸던 건 뭡니까? 이 나라의 회복. 그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했듯이 메시아 어떤 이런 사상들이 계속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한다니까 하자. 모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비전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시겠다고 했다. 이 성벽을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그랬더니 이제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방해 없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특별히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직장에서도 그렇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맡으면은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야, 그걸 네가 한다고? 할 수 있겠어? 뭐 어떻게 할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온갖 막 조롱과 비웃음이 막 쏟아집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 말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다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는 뭐가 부딪혀요? 가치관이 계속 부딪혀요. 일요일 날 뭐 가족 행사 해야 되는데 뭐 제사 드려서 너 절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뭐 해야 되는데 뭐 계속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교회 다니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가 달라지냐? 이런 공격들을 받는다는 거죠.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국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1분도 기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라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열심히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 진짜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야지. 지각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날 무슨 일이 생겨요? 꼭 내 감정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에서 발생하든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 문제가 하필 그날 복통이 오든지 그렇죠? 아니 일이 왜 하필 그렇게 바쁜지 또 항상 고단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재밌는 약속들은 그때밖에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딱 섰을 때 방해가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미 그 이스라엘 지역의 지배권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정치 작업을 해온 사람들과 갑자기 나타난 느헤미야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느헤미야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섭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사명을 방해와 두려움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물러서지 않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봅시다. 7절.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분노하여. 뭐라고요? 심히 분노했다. 심히 분노한 거예요. 자기 영역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 그 성벽 지어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부셔진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우는 그 무덤들을 파먹고 사는 아주 안 좋은 동물이었습니다. 파묘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타고 안 좋은 것들이죠. 근데 그 여우가 올라가기만 해도 무너진다라면서 아주 조롱했습니다. 지까지 깨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저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 뼈다귀밖에 없는 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일을 해봤자 뭐 되겠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예상과는 달리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다들 그런 꿈을 우리가 부풀어서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래희망을 얘기합니다. 주변 반응이 어떻죠? 다들 칭찬과 박수를 보내줬던가요? 지금이야 그래도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럼 박수 쳐주고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전 빌 게이츠가 될 거예요. 빌 게이츠가 한국 왔던데 지금. 어쨌든 박수 쳐줍니다.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 과학자가 될 거예요. 가수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연기자가 될 거예요. 배우가 될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걸 들으면은 야, 너 진짜 될 거야. 너 진짜 국어 선생님 잘할 거야. 너 진짜 영어 선생님 잘할 거야. 너 진짜 잘할 거야. 너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친구들이 그럽니까? 절대 안 그러죠. 야, 네가? 네 뭐 한다고? 나 과학자. 너 반에서 몇 등해? 야, 그런 건 물어보지 말자. 아직 나에겐 희망이 있어. 너 고2인데? 그죠? 친구들이 바로 깨버립니다. 그렇죠? 나 가수 하려고. 노래방 한번 갔다 오면 야, 때려치워라. 때려치워. 요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제일 깝치는 게 뭡니까? 프로게이머. 경호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가장 여기서 게임 많이 하는 경호랑 정수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영진이가 없는 게 안타깝네. 에? 프로게이머? 얘네 밥만 먹고 교회 가서 게임만 했어요. 예배드릴 시간 빼고. 됩니까? 다 페이커 되겠다. 그쵸? 야, 제가 물어봐요. 롤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 청소년 집회 다니면 물어보잖아요. 야,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 프로게이머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물어봐요. 너 티어가 어디야? 너 계급이 어디야? 그러면은 저 브론즈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집어치워. 제가 바로 꺾어버리거든요. 빨리빨리 쓴맛을 알아야 돼요.
그죠? 목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꿈을 말이야. 이게 다 꿈이 꺾이죠. 막 축구 선수 하겠다 그러면은 야, 네 키 조그만 게 무슨 야, 성준이가 이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네 얼굴을 봐라. 네 몸매를 봐라. 야, 네가 사는 집을 봐라. 네가 뭐가 된다고? 야, 웃기지 마라. 가족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도 그렇죠. 엄마 아빠는 해봐. 난 우리 아들 믿어. 믿어요? 믿으셨? 그렇죠. 일단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해봐. 난 너의 꿈을 응원해. 하지만 속으로는 안 될 낀데. 저 안 되는데.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속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요즘 나오는 그 결혼 지옥, 금쪽이 이런 걸 보십시오. 그 다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가족마저도 인정을 안 해줘서 그래요. 가족들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죠. 가족마저 나를 몰아세우고 관심을 주지 않죠.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학교에서 부딪히고 사회 나가서 이제 직장에 다들 들어갑니다. 자, 직장 들어갔어요. 어떻습니까? 직장 들어가면은 일을 못하면은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기다려 줄게요, 그러죠. 아니죠. 바로 정수 씨 이거 할 줄 몰라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나 미치겠네 진짜. 그죠? 아니 병원 가서 간호사들한테도 그런다면서요. 태움 아무것도 모르면 안 시킨다고 1시간 동안. 1시간이 뭐 10시간 동안. 그죠? 아니 국어 선생님이 이거 몰라요? 아니 국희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죠? 아니 아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해서 이렇게 표본 다 날려버리면 어떡해? 이런 말들을 직장에서 막 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상황을 그냥 상상을 하는 거지. 너무 이렸나 보지. 자, 도대체 뭘 배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막 이러면서 직장에서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막 이제 어떻게든 살아내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또 비슷한 말 듣는 거예요. 자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 싫어하는 줄 몰라? 알면서 그래? 일부러 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재밌어? 야, 저희 집 아닙니다. 저희 집 아니에요. 저 행복합니다. 예. 예, 괜히 애를 셋난 게 아니에요. 네. 자, 깜짝이야. 네. 여러분, 저를 되게, 아내를 측은하게 보지 마세요. 저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설교라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사업을 한다고 웃기지 마라. 될 것 같냐?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야,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해라. 차라리 책을 1시간이라도 더 읽는 게 도움이겠다. 이번 주에 제가 손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 목사님 14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맨날 많이 듣지만 또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조롱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비웃음이 뭐였겠어요? 아니 청소년들이랑 컴퓨터 게임 놓고 게임하고 라면 먹으면서 제자교육, 성경교육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무슨 교회예요 그게? 가정 형편 어렵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애들이 교회를 다녀봤자 얼마나 다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났다고 목사님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목사가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무슨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그죠 사모님? 차라리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하세요. 그런 교회에 어른들이 누가 오겠으며 누가 정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취약한 게요. 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은 단순히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그치지 않더라고요. 나의 정체성과 믿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혼자 살 수가 없죠.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와는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정체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이 인정과 칭찬보다는 뭐가 더 커요? 조롱과 비웃음이 더 큰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얼굴 앞면에 대고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져요. 주변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야 그게 되겠어? 한마디 하면은 그 첫 마디가 바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내 좌절감이 고개를 들면서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봉인해뒀던 곳에서 끌어나와서 결국에는 내 온몸을 타고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안의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사실 이런 내부의 두려움만으로도 견디기가 힘든데요. 외부 현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으로 그친 게 아니죠. 성벽이 재건되는 믿기 힘든 일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액션을 취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겠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집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 군대 데리고 왔어요? 페르시아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그 군대를 얘네가 뭐 하겠다고요? 약간 미친 거죠. 그죠? 왕의 군대를 자기네들이 치면 이거 뭐예요? 같이 다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건축자재들을 가지고 오고 뭐 군대들을 데리고 왔다고 해도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이번에 비 피해로 얼마나 많은 곳이 침수되고 막 벽이 무너지고 다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뉴스로. 지금도 중장비들이 와서 막 복구를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온전히 사람들의 손으로 그거를 다 옮기고 부시고 재건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그거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목숨이 위협당할 상황까지 놓여 있는 거죠. 자, 10절과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이 외부의 조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의 두려움이랑 현실의 두려움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우린 힘이 빠졌고 원수가 언제 와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떡하냐고.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5월에 우리 사택에 누수가 돼가지고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했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주인 할머니가 집 빼라고 다 빼라고 그래가지고 공사비 아깝다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는 그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같이 어떻게든 하면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좀 힘든 이야기 하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나도 옮겨야겠네. 목사님 저희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에는 광명교회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옆에 호산나 교회 가겠습니다. 의정부 제일 가는 게 좋던데 글로 가겠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제는 이제 좀 재미없네요. 저희도 다른 사람 좀 만나야죠. 청년들 많은 교회 좀 가볼게요, 목사님. 여기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재미가 없어요. 갈게요. 청소년들도 이제 뭐 재미도 없고 공부도 해야 돼서요. 이제 안 나올게요. 그렇게 다 포기해버렸으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럼 저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못 지키는데 성도들까지 나를 공격하고 외면해버리면은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죠. 사회나 회사가. 조금만 방심하고 관계가 깨지면은 우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나는 어디에 들어가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야,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불안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희엘이 태어났잖아요. 하진이 태어났잖아요. 네? 지우지혁이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없다가 생기니까 다르죠? 박지현 주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비장해졌거든요, 아주. 김충만이랑 요새 박지현 주사님 두 분 얼굴 보면 아주 비장해요, 아주. 어떻게든 먹여 살리리라. 아주 희엘이 영상만 드립다 만들고 있고 아주. 아직 좋은 때 하나밖에 없어서. 얼마나 비장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밥, 좋은 교육, 좋은 옷 이런 거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니까 지금 버는 돈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죠? 택도 없죠. 최영태 권사님 존경합니다. 예찬아 짱이야 네가 알겠지? 4인 짱이야 진짜 최고야.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죠? 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신앙으로 이겨내보려고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교회는 나와보지만 나와도 졸리죠. 말씀 들리지도 않죠. 사람들 만나는 거 피곤하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에이. 이런 내부의 두려움과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중압감과 부담감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해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조롱과 공격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공격해 올 곳, 바로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낮고 넓은 곳. 거기다가 뭘 갖다 놓습니까? 무장한 병사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허리에 다 뭘 차요? 칼을 하나씩 다 찼어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을 둬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자기 부하들도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을 입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 땡볕에. 백성들 대표들도 시원한 그늘에서 노는 게 아니라 다 나오세요. 그래서 백성들 다 뒤에서 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4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방비를 하기 전에 뭘부터 했어요? 기도.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들으며 그들의 구체적인 공격에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취한 대비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여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할.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입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싸움들 맞닥뜨렸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피지컬로 되는 사람들이야 이기겠죠. UFC 다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돈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풀 거냐.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습니까? 다 뭐 김창옥 교수님 같은 분들이에요, 다들? 다 오은영 교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다들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다들? 아니잖아요.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서하는 이 분노하는 마음을 제가 안 품고 있으려고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고 돼 있어요. 내 손으로 손을 더럽히지 말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100%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 내가 잡고 있어서 지는 거예요. 100%를 맡겨야 되는데 100%는 못 맡기고 한 0.35%, 0.35% 정도 맡기는 것 같아요. 좀 많으면 한 5% 정도. 95%는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와본 적도 없고 태어나 본 적도 없고 돌멩이 쌓아본 적도 없고 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총독을 해요. 얼마나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갈등이 많고 두려움과 의심과 비웃음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근데 느헤미야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나 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기도하며 무장한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잡았습니다. 한 손엔 기도, 한 손엔 일. 이 믿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일은 안 해요. 직장은 때려쳤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가족은 어떻게든 되겠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다 정말로 해결될 때도 간혹이 있어요. 간혹. 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당연하진 않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현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아니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탁치는 대로 일합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들어본 게 언젠지 가물가물한 사람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일요일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지만 일단은 나중에, 일단 요 빨리 빚 좀 갚고 뭐 좀 빨리 모아서 이사갈 집 준비하고 또 뭐 결혼 준비하고 일단 이거부터, 현실을 붙잡으니까 기도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둘 다 붙잡는 것입니다. 한 손엔 기도, 한 손에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서 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요,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칼찬 파수꾼, 나팔 부는 파수꾼.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방해를 이기는 힘이 무엇에부터 온다고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에서 온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일 월요일부터 또 당장 시작돼야 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면서 싸우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처럼 삶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또 읽으시면서 나를 흔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싸워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맞서 싸우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펼쳐서 두려워 말고 싸우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와 병기로 백성을 지켰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방해를 이기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싸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성벽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 보여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